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날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양권능 목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 양권능이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된 양권능 목사가 여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또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예배의 연장이 아니라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2007년부터 십자가 도보 순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 그 해에 이제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십자가 도보 순례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2년마다 2016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2018년에는 원래 십자가 도보 순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십자가 도보 순례를 4번 참석했어요. 4번. 2차부터 이렇게 쭉 참석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종합 정리를 해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이번에 십자가 도보 순례가 진행이 안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참석했을 때 노마 병정 그 역할을 이렇게 했는데 뭐 연기한 건 아니고 실제로 노마 병정 역할을 얼마나 잘했던지 들리는 수많은 말은 이 노마 병정의 영이 합일됐다. 합일됐다. 뭐 노마 병정이 지옥에 있는데 무슨 합일이 되겠습니까만은 아주 이 노마 병정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그 사람에게 맞는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마치 애언처럼 들렸다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참석했다가 이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이. 아무튼 이 십자가 도보 순례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주 이 은혜 받은 분들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뭐 제가 뭐 한 분 한 분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봐도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그때도 노마 병정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이 단순해가지고 시작부터 맨발을 벗자.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이죠. 그 양화진에서부터 맨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이 세멘트 바닥, 특별히 이제 갓길에는 이제 그 차 때문에 그 흙이나 머리가 쓸려가지고 거기에 뭐 깨진 유리 조각들도 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바닥이 이게 성하지는 못한 거예요.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기다가 노마 병정 역할을 또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도저히 이제 노모병정 역할은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이 발바닥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붕대도 묶고 해봤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은혜로 어떤 분을 통해서 운동화를 주셔가지고 운동화를 신고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때 강화도에 있는 그 평화전망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 평화전망대에 올라가는 그 언덕길 그때 이제 저에게 어떤 분을 통해서 주시는 주문은 뭐냐면 남은 힘을 다 사용해라. 남은 힘을 다 사용해라.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또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은혜가 있던지 서로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 이제 써서 채찍질 할 상황인데 서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강태영 목사님, 박상림 목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온 힘을 다해서 채찍질을 했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실 때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재현되었다. 그런 감동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 도보 순례를 보이기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고난주간 그렇게 큰 은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 이 부활주간도 고난주간이 부활주간도 그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 되는데 일주일이 이렇게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2014년도에는 이제 노모병정을 더 이상 하지는 않고 도우미 역할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중에 이제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노모병정 이용이 합일된 게 아니라 어떤 분에게 또 그렇게 합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채찍질을 해야 되는데 그 뒷면에 있는 대나무로 이게 만든 방망이로 제 엉덩이를 때리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분이 다칠까봐 이게 살살 때리고 그럴 텐데 이 오대산 전태아 전도사님이 또 워낙에 또 단순하시고 용감하시고 막 그러시기 때문에 인정사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엉덩이를 뺄 수도 없고 십자가를 내팽개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얼마나 세게 맞았던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엉덩이가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엉덩이에 하나 더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회개하도록 그런 아주 이 십자가 채찍이 아닌 십자가 뭉둥이로 저를 때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시커멓게 멍이 들어가지고 그 먹진대가 없어지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이거는 부활주간뿐만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노마 병정했을 때도 큰 은혜요. 하지 않았을 때도 그렇게 육신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고난에 비례해서 큰 은혜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십자가 도보순례가 마치 양건도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냥 하게 될 정도로 그만큼 은혜가 많이 주어졌는데 특별히 2016년에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았지만 이제 가장 큰 시험이 있었죠. 저는 열심히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진행하고 그러는데 그 주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걸리적거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행동을 제한을 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그랬습니다. 저는 더 이렇게 은혜가 되도록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다 하는데
뭐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앞에서 가이드 하는 것을 못하도록. 근데 그때 아주 큰 시험이 온 거죠. 아니, 그렇게 예를 들면 못하게 하면 저도 안 한다. 저도 이제 이후부터는 참석 안 한다. 그랬는데 그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십자가 도부순례. 오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무슨 이유인지 하지 못했어요. 덕분에 이렇게 지난 십자가 도부순례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도부순례 고난주간에 하는 대신에 한 주간 내내 이 지하에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잠잘 때도 그 수련원 가서 자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주로 의자 위에서 그냥 의자 3개 붙여놓고 그냥 뒤에 누워가지고 뭐 이불도 거의 덮지 않고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 고난주간에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고난주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큰 은혜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렇게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부활주일 예배에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고난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이 복음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에 있고 그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다 보니까 부활절을 하루 앞둔 어제 이 노방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방에서 이제 부활절을 알리는 그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 특별하게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노방 가운데도 주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부활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분도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웃들이 왕래하는 그 노방 가운데 서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에베소 2장 1절 10절 말씀. 성경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목사님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그 이숙자 집사님께서 정성껏 부활절 달걀을 준비해 오신 겁니다. 사실은 뭐 달걀을 준비해 오기로 했는데 이제 약간 늦으신 거죠. 걱정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역시 하나님께 맡겼을 때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달걀을 보니까 아주 미소가 나오는데 이렇게 정성껏 축 부활 이렇게 쓰셨고 이 달걀마다 그 스마일 스티커를 다 일일이 붙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걀을 볼 때 보는 사람도 이렇게 미소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 달걀을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에게 건넬 때 받는 분들 얼마나 미소가 생기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이
아무도 준비해오지 않았고, 심지어 이번에는 그 신천 감리교회 장로님도 마스크 쓰고 몸이 안 좋았던지 이 분위기가 찬양 부르고 외치기는 하는데 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뭐 밝고 이게 활기차고 막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달걀, 이 부활절 달걀이 인해 가지고 노방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따라서 기분 좋게 이웃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건네면서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부활하세요. 부활하세요. 그리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스마일 스티커도 붙어 있겠다. 지금 아무도 노방에 내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을 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받는 분들이 부활절이에요. 이렇게 아주 이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서 부활절이구나. 그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웃들은 누군가 달걀을 건네기만 한다면 함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가 안 주나? 누가 부활을 알리지 않나? 지금 이웃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심지어 그 신천 감리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런데도 뭐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달걀을 줬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멘. 마치 이 성령의 능력 교회의 김재선 목사님께서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 좀 교회 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말에 끌려서 교회 갈 텐데 누구 한 사람 그렇게 교회 와라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 분 한 분들 이웃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쁨을 아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무엇을 준비해서 나왔는가? 부활절 달걀이 준비가 되니까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 얼마나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그분들이 부활되도록 그분들이 천국 가도록 이렇게 전도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멘.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서 부활절을 정성껏 준비한 우리는 자신과 이웃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쳐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골로새 3장 1절로 3절 이 전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과 이웃들에게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외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너희가 죽었다.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 너희가 죽었다. 김영희 집사님이 죽었다는 겁니다. 양건노 목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도 함께 못 박혔고 죽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으며 부활되었다. 이것을 깨달은 것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깨달아야 우리가 이웃들에게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 이제 불신 이웃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음에도 그걸 받아들이면 부활이 되는 것인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여서 부활하시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천국 가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울은 못 박히고 죽었다 부활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나 양건노 목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부활했다. 우리 김유희 집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죽었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고 사흘 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이 도무지 수많은 목회자, 교육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도에서 몰라요. 그런 게 성경에 있어? 뒤순 진리교도 아니고 성경에 도를 하십니까? 십자가에 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양건노 목사들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습니까? 정확히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고 전도하는 거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멸망과 구원의 시금석이 십자가의 도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부활도 되고 천국도 가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무리 양건노 목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해도 아니 한 주간 질성과 종력에 지배받으면서 실컷 먹고 실컷 자고 죄도 범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죽었다고 강요합니까? 얘 부활했다고 강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지 않냐? 근데 이미 왜 이렇게 과거에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이거죠. 이 십자가 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십자가를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을 대부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과거의 사람이건 현재의 사람이건 미래의 사람이건 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 태어나신 몸 안에 우리가 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모든 인류가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어디에 있었냐면 그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같이 못 박혔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범하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제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부활의 우리의 몸, 그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이게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아주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얼마나 죽는 사람을 보면서 삽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장혜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 죽었을 때 그때 죽었다고?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데 부활 보이지도 않는 부활, 보이지도 않는 천국을 어떻게 믿냐고요, 이렇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는다고 하는 분들 보게 되면 참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믿게 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었고 부활했다고 그래놓고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다면서 무슨 날마다 죽노라. 또 이런 말씀 또 다 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 안에 죽었다고 해놓고 죽었으면 죽은 거 오늘 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또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오늘 또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 이겁니다. 죽었다고 그랬으면서 죽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냐고요.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도대체 이해를 해야 되겠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 전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위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고 성도님들이 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모른다니까요. 아는 사람을 그렇게 손가락 센다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알고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모른다 해서 부활 안 되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고 부활이 되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정확히 깨달아야 되죠. 아멘. 정확히 깨닫고 또 이웃들에게도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 저보다 더 체중도 안 나가고 저보다 더 빽빽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몸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우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주가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과거서부터 미래의 모든 인류가 거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지만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귀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자기 자신부터 구원해 봐라, 얼마나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못 쓰게 된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도 다 이미 제거가,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양건노 목사가 이미 그때 다 제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양건노 목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된 천국, 그리고 그 천국 안에 있는 수많은 만물, 그리고 우리 몸이 변화가 되어 만들어질 부활체, 그리고 거룩한 성품,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그 부활의 복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 이웃들이 스마일 부활절 달걀을 이렇게 줄 때 기쁨으로 받잖아요. 선물이기 때문에 뭐 돈 달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서 이걸 받게 된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을 받게 된 우리가 이웃들에게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 구원파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칭찬할 만한 건 뭐예요? 자꾸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도록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자꾸 증거하겠습니까? 들어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수없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중에 이제 깨달았어. 그런 분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그분에게 나타난 거죠. 뭐 그런다 해서 뭐 구원이 완성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되는 교파가 구원파지만 중요한 건 일단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목회자분들이나 교육자분들, 성도님조차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지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도 이제 시인을 하는 거죠. 그 남들이 또 우리의 시인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이렇게 이제 십자가 도를 깨달았을 때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고 그 축복을 이제 공급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그래서 부활도 되시고 천국 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깨달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우리는 부활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제가 되도록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 이제 부활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부활제가 되는 게. 근데 부활제가 되는 거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 심령 천국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심령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부활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영의 구속이 먼저고 몸의 구속이 그 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십자가의 이 도를 깨닫고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심령 천국을 이루고 부활제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의 죽음을 공급받고 그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그런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실제로 죽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공급돼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의 것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부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지금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부활하신 예수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이런 일들을 자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의 몸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성품, 이게 죄나 짓고 세상 따라 살아가는 양곤동 목사가 아니라 참 예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양곤동 목사, 그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아멘. 이제는 지난 날까지 죄에 따라서 정욕 따라 살아가는 그런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은 생각지 말고,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6,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거, 이 정욕과 이 죄성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천국 가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부활도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몇 시간 다 공부했어요. 깨달았어요. 몇 시간 공부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땅의 것만 생각하면 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해줘가지고 제발 땅의 것 그만 생각하고 이제 위의 것 찾아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면서 딱 십자가의 도 딱 맞췄어요. 마치기 몇 초 지나지 않아가지고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대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지식적으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도를 이렇게 은은스럽게 끝내고 났는데 사이가 지금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거 뭐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 뭐 사이 생각, 딸 생각, 아들 생각 이런 이 땅의 생각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위에 뭔가가 있고 그 뭔가를 찾도록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위에 도대체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왜 자꾸 하나님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자꾸 영의 걸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냐 이거죠.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면 사망이에요. 어차피 우리 육체는 다 누구든지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땅의 걸 생각하다 지옥 가는 것이고 위의 걸 생각하다가 생명을 얻고 심령 천국을 이루고 부활체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에는 심령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부활체가 될 수 있는 생명이 있으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양건도 목사가 2008년부터 자꾸 노방에 나와가지고 다들 시간 아깝잖아요. 양건도 목사는 시간이 안 아깝습니까? 양건도 목사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노방에서 사람들 관심도 안 갖는 천국을 외치고 이렇게 부활을 외치고 왜 그럽니까? 그 한두 번 뭐 전도 한영훈이 천하부 교회니까 전도하기 위해서도 외치고 그러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노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뜻은 이게 자꾸 부활해서 천국 가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오직 부활, 오직 천국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는 동기도 뭐냐면 지금 오직 이 생명, 오직 생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부모님 처자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처자도 가볍고 그러지만 관심은 사실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오직 생명에, 오직 천국에, 오직 부활에 양건도 목사의 관심은 거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네. 근데도 뭐 제가 질성과 정욕에 지배받아 안 사는 건 아니지만 오직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왜 그래요? 자꾸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 그래서 천국을 가장 많이 외치는 목사. 그게 기도 제목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주 이 생각이 천국으로 꽉 차도록.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 천장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최권동 목사님을 능가하기 위한 왜 이분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중에 예수 천당을 가장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 천당을 가장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최건동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을 가장 많이 전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평양형무소에 이제 갇히게 되었는데 최건동 목사님을 이 고문했던 이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잔나게 했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간 놈들은 그러니까 지금 주기철 목사님 안희숙 또 여사님 뭐 다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근데 너런 놈들은 해부를 해가지고 배때기를 째가지고 염통을 오려내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려야 돼. 너런 놈들은. 최건동 목사님을 고문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문이 어떠했으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천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고문을 했던지 그 천당을 못 하는 거예요. 천당을 못 하다가 그냥 실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일으켰어요. 그때 최건동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는 예수 천당이 꽉 찼단 말이요. 내 전신에 피가 들어있어 바늘로 찌르면 어디든 피가 나오듯이 예수 천당이 나올 터이니까 어디 쳐보시오. 천당 하지 못할 정도로 수에서 실신할 정도로 얻어 쳐맞고 있는데 하는 말이 예수 천당이 나올 테니까 계속 쳐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노가 터집니까? 계속 사정없이 치다 보니까 예수 천당 하고 그냥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마지막 그 의식을 잃기 전에 예수 천당 하고 이렇게 예수천당 아마 최건동 목사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 왜 이렇게 이게 예수 천당 이게 나오면 늘 예수 천당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의 끝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 천당이 전도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저도 생각 속에 오직 부활, 오직 천국이 꽉 차도록 이 평양형무소에서 40일 금식하신 최건동 목사님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40일 금식을 하고 싶은데 일단 4일 금식부터 시작해서 목표는 40일 금식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40일 금식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셔야 되고 그날 일단은 최소 4일 금식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 생각이 솔직히 저는 뭐 이렇게 오직 부활 오직 천국으로 안 차 있습니다. 안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방에 계속 나가려고 그러는 것이고 이제는 이제 바뀌어야 된다. 오직 세포 생각에도 오직 부활 오직 천국이 꽉 차도록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건동 목사님의 본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금식을 해서라도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겠다. 우리가 금식한다고 당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당장에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에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최건동 목사님처럼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 오직 부활, 오직 천국을 채워갈 때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고 아멘. 심령 천국을 이루게 되고 아멘.
우리는 부활체가 예수님 공중에 오셨을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부활과 천국이 감사하다면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은 십자가의 도처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변할 것 같아요? 사람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해요. 저는 저하고 좀 며칠만 같이 살면 그 사람이 변할 줄도 알았는데 안 변하고 저 자신도 안 변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자신은 이렇게 경험합니다. 영적 성장이 그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변화는 원하지 않는 것이죠. 철저한 변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 그것은 여전히 죄성이 지배받아 정력이 지배받아 살아가는 그런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박혔지만 그 못 박힌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못을 박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좋은 것은 금식이라는 금식. 금식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에 아주 이 금식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방에 계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자신과 이웃들에게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를 진정으로 외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의 도를 깨닫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은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한 분 되셔서 이제 심령천국도 이루고 부활도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또 부활한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생명을 먼저 얻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지 않도록 철저히 얘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 얻은 자가 되어 신명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셨을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큰 복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를 외치기 위해서 최건우 목사님처럼 오직 우리의 생각이 오직 부활 오직 천국으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만 생각하고 찾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생명 얻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이웃들에게 부활하세요 천국 가세요 전도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오직 부활 오직 천국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개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우리 생각을 빼야 돼요. 예, 우리 교회 소식 보게 되면 다음 주에 그 9번째 베트남의 정제주 이순희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 때 이렇게 설교와 함께